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카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먼저 불러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성결 예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 그리고 연기와 구름 같은 이상한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다는 건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하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정한 중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부지중에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면 시체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그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일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3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 예식을 행할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 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이미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실행했다고 다시 실행했다고 아뢰입니다. 23절 말씀이죠. 그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자기가 당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를 또다시 산 아래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성결 예식과
접근 금지 명령을 꼭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 내용에 비하면 이 19장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말살 정책을 펴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드라마틱한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14장과 15장에는 홍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에 비하면 19장은 시시할 정도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그리고 연기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솟아나고 그런 장면들에 비하면 정말 그렇다 할 만한 그런 소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19장에는 우리의 눈길을 확 끌만한 그런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성결 예식과 접근 금지 명령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만 해도 3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2절, 21절과 22절, 24절 이렇게 5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과 25절.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합하면 이 출애굽기가 여러분 19장이 25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지금 다 이 성결 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장에 이렇게까지 많이 반복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결 예식과 접근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성결 예식과 접근 금지 명령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가슴 깊이 실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호의라는 게 뭐죠?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이 호의입니다. 그럼 권리는 뭡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권리라 그러죠. 그런데 호의는 전적으로 베풀어주는 쪽에서의 그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주장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의는 그러니까 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안 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죠? 안 준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계속 받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권리인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 호의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없으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이 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부로 선 넘지 말라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그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그들에게 선 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 예식을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여기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부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함부로 선 넘어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옷도 갖춰 입고 옷 매무새도 정리하고 집에서 만나면 집안 청소도 하고 최대한 신경을 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성결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접근 금지 명령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 신하나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는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궁극적으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자정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지 않습니까? 아마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뛰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세는 또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접근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이든 아론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결 예식과 접근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아무리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 말씀도 그들이 쉽게 여기고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너희들이 함부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분명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너희들이 이 명령을 함부로 여기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 결과도 함께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도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고 은혜이지 결코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누리는 그런 권리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도 그들이 엄중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구약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 성결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고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자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가까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정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경계선은 바로 예수 없이 우리 의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자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선을 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원한
걷는데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